지금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공포의 도가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우리나라에서 첫 감염 환자가 발생한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확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확진 환자가 14명이나 추가로 늘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메르스 확진 환자는 64명으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메르스 환자가 많아졌습니다. 본래 메르스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돼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감염 환자가 주로 나왔기 때문에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중동 지역의 낙타가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매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르스는 이틀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쳐서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 기침이나 호흡 곤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몸속에 침투한 바이러스가 폐나 심장을 공격해서 폐렴이나 심부전증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환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지난 3년간 1019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서 이 가운데 45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치사율이 40%나 됩니다. 이렇게 치사율이 높다고 알려져서 메르스에 대한 공포감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아직 메르스에 대한 치료법이나 백신도 없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르스가 더 창궐할까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많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 남부 지역은 거의 공황 상태입니다. 1,300여 개의 학교가 휴업 중입니다. 약국마다 마스크가 동이 났습니다. 메르스가 병원을 통해서 전파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출근길에 많은 지하철에서 누군가 기침을 한번 했더니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져서 길을 내줬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돌고 있습니다. 또 바셀린을 코 속에다 바르면 예방이 된다는 근거 없는 정보가 인터넷에서 떠돌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확인되지 않은 괴담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유언비어가 떠돌면서 메르스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지나친 두려움은 금물입니다. 메르스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막연한 공포 및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메르스 때문에 학교에 애를 보내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지만 감염 전문가들은 메르스의 위험성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대한감염학회는 국내 메르스 환자의 치사율을 1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렴의 사망률보다 크게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독감이 한번 유행하고 나면 노약자들은 그 후유증으로 폐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의 사망률과 이 메르스의 사망률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내 메르스 환자의 치사율은 1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메르스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은 사람은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설령 메르스에 감염된다 하더라도 증상이 아예 생기지 않거나 감기 몸살 정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친 공포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면 아주 아픈 상황이 아니라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공포가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이 불안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십시오. 우리 시편 91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는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비밀의 극치입니다. 사탄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는 그것이 사탄의 꼬임인 줄도 모르고 순진하게 말을 섞었습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재빨리 여자를 안심시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뱀이 여자에게 아주 솔깃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다시 한번 쳐다보자 과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과수원에 들어가서 나무 열매 하나를 서리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절대 주권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쫓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몸이 병들어 죽고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시키니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의 권세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후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인간을 통치해 왔습니다. 사탄이 인간의 왕으로서 인간을 통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전쟁에서 포로를 잡은 적장들을 마치 줄줄이 소세지처럼 묶어서 성내를 한 바퀴 돌면서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겼다, 바라 이 적장들이 이렇게 묶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에게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상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권의 책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 않는 책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오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오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오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 충만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오면 병 고침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오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오면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예수님은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곧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의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럼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면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1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는 위험을 만났을 때 숨을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바로 사막입니다. 사막에서는 한낮에 태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 쉬어야 합니다. 사막에서 그늘을 만나지 못하면 일사병으로 쓰러져 죽습니다. 그때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밑에 들어가 그 그늘 아래 쉴 수가 있습니다. 사막은 기온은 몹시 뜨겁지만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만나면 시원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던 사람이 큰 바위를 만나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짐을 풀어놓고 피곤을 풀고 안전하게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큰 바위와 같은 분입니다. 큰 바위는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찾아가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은 큰 바위처럼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친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살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큰 바위 밑에서 안전하게 쉬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요새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튼튼하게 쳐놓은 방어 성벽을 말합니다. 요새가 튼튼하면 난공불락입니다. 적이 와서 아무리 공격해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쳐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럼 하나님 우리 요새가 되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이기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뢰한다는 말은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의 인생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이 세상에 누굴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고 맡길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주님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온 세상이 다 날 버린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은 안 버리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처럼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우리가 말한 것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주님은 나의 요새요, 주님은 나의 의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곧 십자가 그늘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 시편 91편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험을 내가 보리로다. 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사냥꾼은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쳐놓습니다. 올무 안에 미끼를 던져놓고 새가 올무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새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미끼를 먹다가는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잡습니다.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올무를 쳐놓고 난 다음 우리가 그 올무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화려하게 보이고 세상의 명예가 행복해 보이고 세상의 권세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것이 다 마귀의 올무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아 방탕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파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치료약도 없다고 합니다. 예방 백신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안전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만이 이 병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요새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참으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병아리들은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폭우같이 쏟아지면 전부 어미 날개 밑으로 들어갑니다. 어미가 날개를 펴고서 그 병아리들을 품습니다. 어미가 날개를 펴고 있으면 아무리 세찬 비가 와도 어미닭은 흠뻑 젖더라도 새끼 병아리들은 그 어머니 날개 밑에서 뽀송뽀송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짐승이 병아리를 죽이려고 하면 어미닭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품고서 자기 목숨을 걸고 다른 짐승과 싸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 외갓집에 놀러 갔다가 어미닭이 개와 싸우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개가 어슬렁어슬렁 어미닭 근처에 가면 어미닭이 그 개가 무서워서 피합니다. 지붕이나 높은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미닭이 병아리를 자기 품에 품고 있으니까 그 개를 향해서 어찌나 사람에 덤벼들든지 눈에 불을 펴고서 마치 죽기 살기로 달려듭니다. 퍼덕퍼덕거리면서 얼마나 심하게 덤비는지 개가 놀라서 꼬리 내리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무섭게 막 죽기 살기로 부리로 쪼으려고 하면서 덤비니까 개가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한번 개와 닭이 싸우는 거 보고 난 다음부터는 닭 근처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게 어미닭입니다. 어미닭이 부리를 내세우고 이렇게 제 근처 오면 무서워서 제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어미닭 그 날개 밑에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개가 근처에 와도
어미닭이 지켜줍니다. 여러분 어미닭도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날개 밑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여러분 안전하겠습니까? 천재지변이 우리를 어떻게 멸하겠습니까? 심한 전염병이 어떻게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원수들이 어떻게 덤비겠습니까? 재앙이 어떻게 가까이 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소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내 머리털 숫자까지 세고 계십니다. 나도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도 일일이 세고 계십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빠졌다가 몇 개씩 사고 나는데 그 일일이 하나님 다 세시면서까지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털 숫자를 세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 둘레에서 우리를 진치고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십자가 그를 거처로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위험이 닥칠 때마다 천사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와 귀신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 시편 91편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큰 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팔로 누르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탄의 발로 밟고 누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 전합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와 귀신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귀와 귀신은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께 패배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패잔병들입니다.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서 마귀와 귀신은 더 이상 맥을 쓰지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곧 십자가 그늘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주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고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와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르스라고 하는 심한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을 때 우리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조심은 해야겠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요새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뢰하는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십시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십시오. 암탉의 그 날개 아래 새끼들을 모음같이 하나님이 그 깃으로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어떤 원수도, 어떤 전염병도, 어떤 재앙도 우리를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두려움이 없을 때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91편을 펴서 읽으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이 혼란한 시대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를 품어주시면 어떤 전염병도, 어떤 원수도,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